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눠서 데칼로그로 살기 제 18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시는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네, 1계명이 저희가 10계명까지 했는데 예. 1계명도 할 내용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신을 제대로 알아야 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다른 신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온 게 우리가 그 다원주의, 네. 종교 다원주의. 예, 살펴봤고 그다음에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네. 그 혼합주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교, 불교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의 형태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우리 그 기성교회에서도 지난번 시간에는 그 무속신앙이 네. 많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신으로 변질된 모습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무속신앙이 기성교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 그거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무속신앙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네. 뿌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신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 이단들 네. 여기에 숨어 있는 그 다른 신에 대해서 네. 낱낱이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이 생긴 것은 그 무속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거기에 그 교주 노릇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속 신앙의 무당 역할을 한 분들이 거의 교주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많이 소개를 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이단의 무당 역할을 한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두 분이 계세요. 네. 원조. 원조. 네. 원조 이 이단을 가지고 오신 두 분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 어떤 권사님, 네. 김성도 권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과연 어떤 형태의 그 무당 역할을 했는지 네. 어떤 형태로 그 우리의 기독교 교리를 그 무당화시켜서 거짓 교리로 만들었는지 네.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네. 기독교 이단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이 사람들의 뭐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근데 주변에 살펴보니까 그 옛날에 그 주장했던 게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네. 통일교나 또 문선명 또 박태선이 또 이만희 네. 다 똑같은 내용을 우려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 뭐 거짓 그 교리 뭐 비유표리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이만희가 만들어낸 줄 알더라고요. 독창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이만희 이전에 이전부터 있었죠. 선배님들께서 네. 만들어 놓은 거 네. 그거 가져다가 짜집기해서 비빔밥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만희. 또 다른 교단들,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빔밥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영혼들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데 네. 오늘은 그 원조격에 해당되는 김성도 권사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고 네. 이분이 그 이단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받다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 무슨 뭐 천사를 만났다, 뭐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네. 그걸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뭐 이런 내용이더라 하는 게 사실은 동서양을 통해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미국의 몰몬교도 그렇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대부분 그 기도하다가 그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해서 그게 무슨 예수님인지 천사님인지 그거를 잘못 알아서 네. 그 귀신한테 들은 얘기를 정리를 해갖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대부분 이단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김선도 권사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이 그 이단으로 나타나게 된 1930년대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이제 이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이 1930년대는 그 당시 그 일본 제국주의 그 치하에 있었죠. 일제 강점기. 강점기 있었고 네.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 또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 핍박과 그 박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일부 교회 그 지도자와 성도들이 신앙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상가들로 나가서 신앙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광신적 신비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1927년에 그 원산에 유명화라는 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동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김선도 그 권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 이 김선도 그 권사님이 네. 주장했던 그 네. 교리를 우리 저 소연 씨에게 네. 좀 부탁을 해서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는지. 네, 이분이 예, 한번 다섯 들어보고 가지 그 메시지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이 김성도의 아들 정석천의 증언에 의하면 네. 이 김성도 여인의 메시지는 네.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예, 예.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뭐 번째는 예.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네.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났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게 바로 죄론이죠. 네. 죄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통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하와가 먹고 아담과 같이 먹어서 우리가 이제 죄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네요. 그렇죠. 남녀 관계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네요. 예, 네. 그 음란이 죄의 뿌리다. 네. 예, 사실은 이거는 문선명이나 박대선 똑같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문선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게 아니고 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문선명이 예수님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것과 네. 이때 벌써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문선명의 교리가요. 네. 그렇네요.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대의 슬픔을 갖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 첫째가 슬픔을 네, 갖고 계시는데. 두 가지.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을 아시면서 간섭하시지 못하시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으셨던 슬픔. 그다음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이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시는 슬픔. 이렇게 두 가지 슬픔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생전 처음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렇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반대로 해서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네.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게 돼서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규정을 하고 이 교주가 이제 자기가 내가 살아나기 위해 새로운 네. 구원을 가지고 오는 네. 재림주를 왜냐면 예수님을 만들기.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묘한 친구들입니다. 네. 네 그다음 또 네 번째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신다. 이게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가 아는 네. 어떤 엄마의 몸을 통해서 오는 네. 건데
이게 우리가 정통 그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 네.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보는데 네. 이 친구들은 그거를 부인을 해요. 음. 그 왜 부인하겠습니까? 또 자기가 구름 타고 못 자기가 오니까. 구름 타고 못 오니까. 구름 타고 못 오니까 네.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그쵸, 육신으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로 나올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930년대 일제 치하 때 네. 김성도라는 이 권사, 여자 권사를 통해서 사단이 이런 그 이단의 뿌리를 씨를 심어준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 네.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거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무척 그렇죠. 희망적이고, 네. 야, 한국. 뿌듯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근데 이게 재림주가 네. 한국에 오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되잖아. 재림주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뭐 어디 미국에서 오신다 이렇게 할 수가 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와도 구름 타고는 못 오니까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여인의 몸,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 이게 자기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벌써 이 잘못된 밑작업을 이렇게. 작업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밑작업. 밑장을 깔아놓은 네, 건데 그렇죠. 이게 1930년대 네. 김선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 당시 그렇게 됐는가? 아까 말한 일제 치하이기도 했지만 네. 우리나라에 이 당시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성경 해석도 좀 부족했고 네. 또 신학도 뭐 일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신학적인 어떤 그 평가나 네. 이런 거를 받는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런 식으로 그 무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뭐 예수님은 이렇다, 죄의 뿌리는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 기독교 내에 이단을 만들려고 이단의 씨앗을 이 여인을 통해서 뿌려놓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5가지 주장이 네. 지금 뭐 이만희가 이제 그 이단의 막내라고 보는데 그 이만희까지 고개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죄, 네. 이거는 음란이다. 네. 그래서 그 피가름을 해야 된다, 뭐 목가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혼음을 주장하고 네. 그게 문선명하고 박태선 때 아주 심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혼음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아 그건 아니잖아.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 피가름 얘기는 좀 덜하고 좀 숨었는데 문선명, 박태선까지는 아주 그게 철저합니다. 그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그럼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이 또 얘기한 거를. 네, 그래서 또 이 문선명의 설교를 인용한 그 사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요. 그녀가 네네. 하늘로부터 받았던 12가지 중요한 계시라며 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해방. 그게 네. 첫 번째요? 네,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민족주의를 또 자극하네요. 네.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실 것인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 쓴 한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면서 네, 나다. 네. 나다. 문선명이다. 그렇죠. 네. 이제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그 생각이 나는 게 이만희 그 교회 다니 신천지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서 뭐 구름 타고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야 얘네들 웃기는 애들이 성경에 명백히 써 있는데 왜 네. 예수님이 구름 안 타고 사람으로 온다는 거지? 네.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딱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 모든 교리가 다 무너지게 무너지고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주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재림주가 되면 구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름 타고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 구름을 또 은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그거는 사람을 뜻한다. 뭐 네. 사람을 통해서 온다.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온다. 음. 거짓부렁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과일이 아니고 타락은 사랑의 행위였다. 즉 타락은 사랑의 잘못으로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적 모티브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이 음란이나 이런 것이 죄의 원인이 되냐면 바로 그 죄를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음란을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란을 정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피를 가진 암암개. 결국에는 또 성관계를 또 통해서 그렇죠. 네. 참 자기가- 모순되는
하는 네. 이야기가 남녀 관계가 원인이 돼서 음란을 했다고 하는데 또 정작 또 본인은 또 그 음란을 또 행해서 또 이렇게 계속 자기의 세력을 펼쳐 나간다는 게 예. 정말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그렇죠. 음란을 통해서 자기의 그 피를 나눠줘야 된다, 피가름을 해야 된다 하는 네. 식으로 해서 결국 더 큰 음란을 가져오고 혼음을 가져오고 네. 나중에는 그 사회적인 지탄까지 받게 되는데 네. 이 하여튼 이단이 그 죄는 음란이다 하는 거는 나는 음란적인 오히려 자기 교주가 되고 싶다. 그렇죠. 인정하는 것인데. 길을 터놓는 거죠. 네. 아까 재림주 그 길을 터놓는 것처럼 네. 음란의 교주가 되는 길을 딱 터놓은 겁니다. 네. 네. 또 뭐 있나요? 네, 네 번째는 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은 참된 결혼이 아니라 거짓 결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자야 맞지도 않는. 그렇죠. 근데 그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본인은 자기가 들어가는. 자기 남편과는 안 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네. 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김성도 그 이렇게 한번 생일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셋째 부인으로 이제 첩으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무려 27살이나 많은 네. 정말 노인과 아저씨와 예, 정말 10대 소녀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죠. 예. 시바지. 근데 이 남편분이 엄청나게 아무튼 구타를 하셨대요. 본인의 그런 안 좋았던 결혼 생활이 상처로서 이런 결혼한 부부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네. 가능성이 많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뭐 다른 데 자료가 좀 있습니까?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래요? 다섯 예. 번째, 주님은 새로운 혈통을 세우려고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영접하려는 모든 사람은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생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읽으면서 자꾸 웃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새로운 혈통은 자기가 이제 네. 새로운 혈통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양반 아주 뭐 가정을 다 파괴하고 그냥 자기 다 여자들로 만들고.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정은 가장 중요시 이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 성생활 하지 말라고 하고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걸 하고 보면 자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네. 교주하고. 네. 대단하신 굉장히 분입니다. 힘이 넘치셨나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또 뭐 월간 그 통일교회 네. 월간 통일세계에 또 나온 내용이 또 몇 개 있대지요? 네. 그것도 좀 맞아 그러면 설명해 네, 이 주시죠. 월간 통일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네. 김성도 권사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면서 음. 홍순의 여인의 증언을 근거로 다음과 네네.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연장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이가 이제 그 구원을 이어받아서 네. 문선명이가 이제 이긴 자, 성공자, 구원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성생활, 즉 음란으로 타락했다. 계속 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그 성생활을 금하고 자기하고 피가름을 통해서 피를 깨끗이 하고 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재림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여인의 몸을 통해 육신으로 한국에 태어날 것이며 한국은 에덴 동산이 된다. 네. 에덴 동산인가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재림주 문선명이가 한국에 태어나는 거는 딱 맞는 말씀이고. 그럼 문선명이가 지금 그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세계, 네. 통일교의 그 세계는 네. 말한 대로 에덴 동산이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문선명이까지 이어지고 이만희까지 이어지는 이단의 촛불이가 이렇게 이분 김성도. 네. 이 김성도 권사님입니다. 교회의 네. 권사님입니다. 그분을 통한 이 사단의 악한 영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의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영의 그 역사로 이단의 씨를 심었는데 이 1930년대에 비롯되는 이단의 씨가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와 동일하게 같이 성장하면서 네. 이단의 역사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기 소연 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가 네. 한 800만 정도 보는데 네. 이단이
거의 400만. 400만 예, 절반 400만입니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네.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권사님의 저는 이제 뭐 생애부터 이분이 뭐 하신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에 정말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가 틀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 청년들 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 이런 뭐 성경이나 예수님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단도 안 가세요. 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단에 가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그 이단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잘못된 교리와 이 잘못된 내용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거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의 시작인 이 김성도 이분을 시작으로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질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내 이만희 그 신철 씨까지도 이게 계속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희가 이 이단이 잘못된 뿌리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이 그들을 저희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한 무기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이지만 또 다음 그 이단에 계속 나오실 분들 함께 잘 시청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결론을 아주 잘 맺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한국 기독교의 이단은 무속신앙으로부터 비롯했다. 무당 역할을 한 김성도, 그리고 그 김성도를 통한 사단의 역사, 영적 전쟁으로 기독교 이단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 기독교 이단의 무당 역할을 한 분이 또 있어요. 강원도 원산에. 그 참 좋은 곳에 그분을 소개하면서 두 번째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